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죄사함과 정결함의 은혜 그리고 남는 자들의 연단과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칼에게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냐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칼에게 예수님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칼이 예수님을 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은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정말 폭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놀이객감으로 정말 여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유대의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로마도 유대 지도자도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칼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짝된 자세.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신 분이 심지어 죽은 자를 말 한마디로 살리신 분이 그런 분이 정말 인간의 칼에 창에 죽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의 군인들을 막아설 수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어요. 왜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죽은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여 고난을 당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죄인 인간을 대신해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인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예언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를 치니 양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은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목자를 잃었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예언해 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은
너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뭘 할 거예요? 정말 남아서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금처럼 연단하고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한 것처럼 양인 우리도 고난 당할 거예요. 우리도 흩어질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정말 흩어지겠지만 너희가 남는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너희를 더욱더 아름답게 내가 빚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고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으실 것이라는 것. 긴츠쿠로이라는 도자기 기법이 있어요. 이 도자기 기법은 일본 도자기 기법인데 이 도자기 기법이 생기는 유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본에 아사카카 요시마사라는 쇼군이 있었어요. 이 쇼군에는 굉장히 아끼는 그릇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릇은 중국에서 건너온 그릇이. 근데 어느 날 이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끼다 보니까 이 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뭘 했냐면 중국으로 보냈어요. 고치려고. 근데 중국으로 보냈는데 중국에서 고쳐왔는데 너무 형편없이 대충 철사로 꾸며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 있던 어떤 도자기 장인이 그 그릇을 자기는 고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이 깨어진 부분에 금색을 칠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깨어진 부분을 금색을 칠하고 모양을 꾸미니까 이전 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양의 그림이 도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훗날 다시 금 꿰매기라는 기법으로 발생할 정도로. 그래서 긴츠쿠로이는 이 깨진 그릇을 이렇게 새롭게 만든 거죠. 깨어진 것을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날 때 생겨나는 것임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우리 인생에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죠.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도 흩어질 수 있고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뭘 해요? 너무나 아름답게 금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빚어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흩어짐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값지게 빚으실 것, 우리가 남는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목자를 치십니까?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자가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 양들인 우리 역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남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처 입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